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 3주에 거쳐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찐히 칭찬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계속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개인도 그렇고 또 한 교회도 또 같습니다. 주께서 그 앞에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가실 때에는 모든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자각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역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분의 긍정적인 역사로 이루어 가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이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 그의 임재를 드러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작은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처받은 자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절실한 도움, 갈급한 어떤 도움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 눈을 열어보면 활짝 우리 주변에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로 이런 우리 주변의 소자들의, 연약한 이들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믿음으로 이들의 도움의 손길에 하나 둘씩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이웃의 필요에 내가 작은 반응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작은 이웃의 필요에 내가 작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점점 어떤 보이지 않는 사역의 길, 하나님 그분의 그 역사심의 손길이 거기에서부터 점점 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가 친히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주님의 칭찬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칭찬의 모습입니다. 작은 능력.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 또 오늘 나 자신에게, 교회 안에 있는 오늘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또 동시에 우리 안에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일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전에 없던 어떤 이런 능력과 힘을 내 안에서 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대학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서울의 어떤 큰 교회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 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이제 퍼져서 교회 이 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이제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메시지를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발간하는 이 순복음의 소식인가 뭐 이게 발간을 하면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오후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서울 시내에서 전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그걸 하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주 유심히 그때 제 마음이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착잡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마음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 말씀을 제가 하나 둘씩 천천히 뚫어져라. 진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했습니다.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신 이 말씀 전체 내용이 그 안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에 대한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는 뭐 훗날의 역사가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이죠, 이게 활자로 써 있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종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것도 분명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제 심정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그냥 성경 한 장을 펼쳐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듣고 그냥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행간에서 그분의 말씀이 툭툭 살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퍽퍽 와 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비단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면면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집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이 얼마나 큰 발견인지 모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주제로 지금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열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물론 매 순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들의 다양한 어떤 안일함이 아닐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서리스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요셉도, 야곱도, 이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내 자신의 이야기가 돼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야고보의 이야기도, 이들 모두의 이야기 속에 내 자신의 이미지가 발견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내 자신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역사가, 이 신기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안에 내 자신의 이미지가 그들 안에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살아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쉽게 그곳에서 내 자신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쉽게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역사가 내 자신 돌아보아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수없이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내 자신의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가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영적인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이미지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성경에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경이 내 안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내가 그 안에서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늘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다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약 성경의 저자들은 40명이 넘습니다. 성경의 전체 저자들은 총 40명이 넘는 다른 시대에 1500년에 거쳐서 다른 시대, 각각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건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영적인 발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순간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구약의 소와 짐승의 모든 피는 언젠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러므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랍게 그 주님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이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기시고 그가 사시고 그가 사역하셨던 사역의 그의 행동 자체도 모든 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도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납니다. 모든 말씀이 살아있으니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이 안에서 그분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 안에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 내 자신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이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도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작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께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주님께서 칭찬만 받았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교회에 한 가지 말씀을 주께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이들의 삶 속에, 그런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악한 영의 회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악한 영의 회방과 그리고 실패마저도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가도록 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무리들을 회방하고자 자친 유대인들의 당, 유대인들의 원래 회당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복음의 정신을 회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에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결국 그들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인 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은 이렇게 회방하고자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건도, 실은 내 삶과 내 신앙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또 교회 안에 하물며 들어오는 그 어떤 방해 세력들도 하나님은 먼저 결국 그들을 바꿔서 나의 진실함을 보고 그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겸손하고 이 신실한 모습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빈번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을 편견 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늘 진실한 성도들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에게 내가 경계해야 할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결국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실은 결국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인간의 마음은 아름답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 헌신을 봐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한 사람의 그 인격과 이 한 사람의 자질과 잠재적인 능력,
선을 향한 우리 인간의 그 잠재적인 능력, 여러분 이것은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서 사람의 마음은 또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단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독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물과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언제까지나 이런 물체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물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물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야 충분히 보편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변화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시기, 그런 때와 만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단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한순간의 모습을 내가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가입니다. 어떤 한순간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변합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더 발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절대 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눈, 개선의 눈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이 세상에, 부족한 많은 이 세상이 맛봅니다. 나의 그 열려있는 마음을 세상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유대 랍비들 말이죠. 그 완고한 유대 랍비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권사님 참 무슬림 토백인 곳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곳에도 변화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완고한 유대 랍비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아졌답니다. 하물며 이들뿐입니까? 강공 이슬람도, 또 불교들도, 또 시크 교도들도, 이단에 한때 빠져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으로 점점 바꾸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미 그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늘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행착오를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성숙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간은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실체적으로 쫓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이 세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이 부분을, 그 영어 성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서는 우리가 그의 his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이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말입니다. 그의 작품이다 하는 이 말, 이 workmanship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말, 여러분, 이 말의
다른 뜻은 masterpiece, 곧 놀라운 걸작품이다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값지고 한 번뿐인 이 세상을 단지 자기 자신의 욕망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만 쫓아가는 사람, 그런 정도의 가치 없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걸작품이다.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능력자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작품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사도가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능력 자체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진리는 항상 내 안에 곧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강한 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아무렇게나 막 지은 거 아닙니다.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정말로 선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어찌하든 이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게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같아지는 이 마음 말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 아름다워지는 이 인간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똑같이 그 반대도, 잘못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반대도 물론 유효하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이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뛰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두근두근 뛰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소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 진리로 인한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부요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끝없이 많은 사람들, 주님은 딱 이들을 단적으로
소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자,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소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보여주고 진정한 긍휼을 보여주고 진정한 용서와 소망을 내주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은 소자들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도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업으로 평생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만났을 때, 이 소중한 진리와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들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역경이라도 능히 참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이미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주님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보여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 주님 자신의 삶이 인내를 이미 잘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 멸시받고 학대받고 천대받고 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내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또 우리가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가 나의 인내를 귀히 여기고 너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인내를 함께 따라오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발걸음을 걷는 너희에게 이제 너희 앞에 다가올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환난과 혼돈과 시험의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차원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미혹과 유혹은 더 집요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환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는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에서 항상 산은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장소를 성서에서 산은 항상 의미합니다. 거의 100% 성서에서 산은 이 의미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산 곧 환난의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안에 항상 머물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환난의 때에 인내하고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는 것입니다. 23절 이하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에게 미리 말씀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미혹, 곧 너희를 속이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은 얼마나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큰 것을 시작할 때는 작은 것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은 아기, 어린 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작은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 속에 큰 소나무 하나가 이미 잠재적으로 소나무의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러나 큰 아름드리 큰 소나무 하나가, 우렁찬 큰 소나무 하나가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그분의 때 힘차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늘 칭찬하신 말씀의 그 중심에 내가 작은 것으로 내 말씀을 지켰다. 주님,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작고,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작아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씨앗 속에 있는 작은 하나의 씨앗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잠재적으로 또 작은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잠재적으로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음을 주여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이 하나님을 늘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